32장.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 삼헤림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산헤림은 요새화된 성읍을 공격하고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을 쳤다. 히스기야는 산헤림이 결국 예루살렘까지 칠 것을 알고 대신들과 장군들을 불러서 성 밖에 있는 물주기를 메어버릴 것을 의논하였다. 그들은 왕의 계획을 지지하였다.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모든 샘과 들판으로 흘러가는 물주기를 막았다. 실레아 왕들이 진군하여 오더라도 물을 얻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다. 히스기야는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당들도 높이 쌓고 성벽 밖에다가 또 한 겹으로 성벽을 쌓았다.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고 창과 방패로 많이 만들었다. 군대를 지휘할 전투 지휘관들은 임명한 다음에 군대를 성문 광장에 불러 모아 격려하였다. 굳세고 담대해야 한다. 아시리아 왕이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은 아시리아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아시리아 왕에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얼마 뒤에 이스라엘 산헤림 왕이 자기가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스를 치고 있으면서 자기의 부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시리아 산헤림 왕이 이같이 말한다. 예루살렘은 포위되었다. 그런데도 너희가 무엇을 믿고 버티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꿰어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가 한다마는 이거 너희를 굶어 죽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주님의 산당과 제단을 다 없애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명령이 내려 오직 하나의 제단 앞에서 경배하고 그 위에만 분향하라고 한 것이 히스기야가 아니냐? 나와 내 선왕들이 이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여러 나라의 신들이 과연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선왕들이 전멸시킨 그 어느 나라의 여러 신들 가운데 누가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 너희는 히스기야에 속지 말아라. 너희 꾀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를 믿지도 말아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내 선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었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산헤림의 부하들은 주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의 종 히스기야에게 더욱 비방하는 말을 퍼부었다. 산헤림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편지를 써 보내기도 하였다. 그는 여러 나라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내 손 안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는 것 같이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그 백성에서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산헤림의 부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을 보고 유다와 말로 크게 소리질러 백성에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백성을 두려워하고 괴롭게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두고 말하기를 마치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세상 다른 나라 백성의 신을 두고 하듯 거침없이 말하였다.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보며 부르짖고 기도하니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의 장관을 다 죽어버리셨다. 아시리아 왕은 망신난 당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 그가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제 몸에서 난 친자식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다. 이처럼 주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은 아시리아 왕 산헤림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주셨다. 주님께서 사방에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두르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 그의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드디어 히스기야가 교만하였던 자신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함께 뉘우쳤으므로 주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을 벌하지 않았다. 히스기야는 대단히 부유하게 되었고 온 천하의 영화를 한 몸에 누리게 되었다.
그는 귀중품 보관소를 만들어서 은과 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귀중품을 보관하였으며 창고를 지어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등의 농산물을 저장하였고 짐승우리에 만들어 온갖 짐승을 길렀으며 양우리를 만들어 양떼를 먹였다. 또 성읍을 더 만들고 양떼와 많은 소떼를 치도록 하였으니 하나님의 그에게 재산을 그렇게 많이 주셨던 것이다. 왼쪽 기온에 새 물주기를 막고 땅속에 굴을 뚫어서 그 물주기를 다윗성 서쪽 안에서 곧바로 끌어들인 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한 일이다.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심지어 바벨로니아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렇게 기적을 물을 때도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되었다. 히스기야 통치 때 있었던 그는 나머지 행적과 그의 주님께 헌신인 일을 아모스 사람 예언자 이사의 묵시록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유다와 예루살렘 온 백성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를 존경하여 다윗 자손의 묘실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곳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33장.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대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신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오히려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고 제단을 쌓고 악세라 묵상을 만들어 하늘의 별을 숭배하며 섬겼다.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내 이름을 길이길이 두겠다고 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뒤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어 세우고 아들들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번제를 살라 바쳤으며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 모으곤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신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게 하셨다. 그는 또 자신이 만든 아로새긴 묵상을 하나님 성전 안에 갖다 놓았다. 일찍이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두고 말씀하실 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선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 안에 영원히 내 이름을 두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말한 말 곧 모세를 시켜 전한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에서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하셨다. 그런데 므낫세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님을 꾀어서 악행을 저지르게 한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은 본래 이 땅에 살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멸망당한 그 여러 민족이 저지른 악보다 더욱 흉악하였다. 주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으므로 아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고 바벨론으로 끌러갔다.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므낫세는 다윗의 성밭 기온샘 서쪽 골짜기 한 지점에서 물고기 문에 이르기까지 외에 성을 쌓아 오벨을 감싸고 그 성벽 높이를 힘껏 올려 쌓았다. 그는 또 요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군대 지휘관들을 배치하였다. 그는 또 성질 안에서 이방 신당들과 그가 가져다 놓은 묵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의 성전이 있는 산에다 만들어 놓은 이교의 제단과 예루살렘 곳곳에 만들어 놓은 이교대의 제단을 모두 성 밖으로 가져가 버렸다. 그는 주님의 제단을 다시 고치고 화목제와 감사제로 그 제단 위에서 드렸다. 그는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비록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는 하였으나 그 제사는 오직 주 그들의 하나님만 드리는 것이었다. 므낫세서 나머지 일과 그가 하나님께 간구와 바친 기도와 선견자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고 권면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시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기도를 드린 것과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신 것과 그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과 그가 겸손해지기를 산당을 세운 여러 장소와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우던 여러 곳들이 모두 호세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가 죽어서 그의 뭇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의 구에 장사되었다. 왕자 아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아버지 므낫세처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의 모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섬겼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는 나중에 스스로 뉘우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해졌으나 아몬은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할 줄 모르고 오히려 더 죄를 짓고 결국 신하들이 그를 반역하고 궁 안에 있는 왕을 살해하였다. 그러나 그 땅 백성은 아몬 왕에게 반역한 신하들을 다 죽이고 아몬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삼았다. 34장.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 오른쪽이나 왼쪽의 결길로 변하지 않았다. 요시아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어이르네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색의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요시아의 지시로 사람들은 바알 신을 섬기는 제단을 헐었다. 요시아는 제단 위에 있는 분향단을 부수게 하였고 그는 또한 아세라 목상으로 아로색에는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그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와 같은 일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 지역과 저 멀리 사방이 다 폐허된 납달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직접 가서 행하였다. 그는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아로색인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분향단도 모두 부숴버리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시아는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통치한 지 18째 해가 되는 때에 아사라의 아들 사방과 마아세야 성주와 요아스의 아들 요아 서기관을 보내서 주 그의 하나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이 세 사람은 hil기야 대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돈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 돈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지역에 사는 백성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지역에 예루살렘 주민에게 거두어 들인 것으로서 성전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이 모아둔 것이었다. 그들은 이 돈을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이에게 맡겼고 그들은 또 그 돈을 주님의 성전 수리를 직접 맡아 건축하는 이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 돈을 목수와 돌 쌓는 이들에게 맡겨서 채석한 돌과 도리와 들보를 나무를 만들어 사들여 유대의 왕들이 폐허로 만들어 버린 것 물들을 손질하게 하였다. 그 사람들의 일은 정직하게 하였다. 그들 외에 4명의 감독이 있었다. 모든 레위 사람인데 무나리 자손 가운데서는 야아가 오바다 고앗 자손에서 스가랴 무슬람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맡아 하였다. 이 레위 사람들은 모두 음악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목도꾼을 감독하고 각종 공사 재판장을 감독하였으며 어떤 레위 사람의 기록원과 사무원과 문직의 일을 맡았다. hil기야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서 궤에 보관된 돈을 꺼내다가 모세가 전한 주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 서기관에게 자기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다.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 나아가서 보고하였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그대로 다 하였다.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돈을 다 쏟아서 감독들과 건축하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나서 사반 서기관은 hil기야 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왕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사반은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은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왕은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간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사반 서기관을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했다. 그대들은 주님께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과 유다에 살아남아 있는 백성을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쭤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고 hil기야가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훌다 예언자로 갔다. 그는 살롬의 아내였다. 살롬은 하스라의 손자 독학의 아들로서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훌다는 예루살렘에서 이 구역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니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을 나에게 보내어 주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한 분에게 가서 전하시오. 나주가 이렇게 말한다. 유다 왕 앞에서 낭독한 책에 기록된 모두 저주대로 내가 이곳에 여기에 사는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들이 모든 일을 나에게 노엽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분노는 여기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쭤보려고 그대들을 나에게 보낸 유다 왕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들은 말씀을 설명하겠다. 내가 이곳과 이곳에 사는 주민을 두고 말한 것은 내가 듣고 마음에 느낀 바 하나님 앞에 곧 내 앞에 겸손해져서 내가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이곳과 이곳 주민에게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 사람에게 크게 읽어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자기의 자리에 서서 주님이 따르는 것과 마음의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의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 맺었다. 왕이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과 그 언약에 참여하게 하니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조상이 하나님이 세우는 언약을 따랐다. 이와 같이 요시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떠나지 않았다.